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주일이 됐네요. 자, 우리가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왕국의 멸망에 관련된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착지와 학대를 버리고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선지자 에스겔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자가 됩니다. 그 과정을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죠. 이때에 1차 포로가 발생됩니다.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원전 597년에 또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포로가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는 왕과 또 왕의 가족들, 또 귀족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고요. 또 용사 7,000명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5년째 되던 기원전 593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발생합니다. 이 3차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한 이후 기원전 570년에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하던 시점은 아직 3차 침공이 있기 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기준으로 멸망 이전과 멸망 이후의 기간을 포함해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에스겔의 선포 내용을 보면 유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우상숭배 혹은 사회의 불의에 관한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에스겔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악하고 압제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에 무너진 데가 있다는 것은 이 성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쟁을 할 때 성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그리로 쳐들어올 수 있겠죠. 이 성에 무너진 데가 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뜻 외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을 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적군이 그 성벽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막 몰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막 진격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살려주세요, 이 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우리 아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하는 행위를 좀 고쳐줘야겠어, 혼내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든지 혼내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불편하겠지만 나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혼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면 혼내지 않을까, 제발 누가 나를 좀 막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유다를 대표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유다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강대국이었었던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피해를 좀 복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며 그들을 대변해서 외쳐주는,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네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인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나는 평화가 좋아 그러면서 여기 시끄러우니까 나는 여기서 빠질래, 나한테 묻지 말아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일이 있어도 눈을 감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모른 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땠나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세계가 한국 사회를 주목하면서 시민들의 이 성숙한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맨 선두에서 우리가 시민사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해가며 어려운 일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호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포함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선포하고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기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된 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그 봐라 잘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 말 듣지 않더니 꼬락서니 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던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두 가지, 포로 이후의 상황에서 에스겔이 전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그때의 기억을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통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여기 시끄러우니까 나는 여기서 빠질래, 나한테 묻지 말아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고 눈을 감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체함에 지나가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땠나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세계가 한국 사회를 주목하면서 시민들의 이 성숙한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맨 선두에서 우리가 시민사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해가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호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선포하고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기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된 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그 봐라 잘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 말 듣지 않더니 꼬락서니 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던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이후의 상황에서 에스겔이 전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그때의 기억을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통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뼈가 엄청 많고 또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 뼈가 뒤에서 보면 사람의 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뼈가 말라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래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 다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뼈들의 상태는 어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 뼈에 붙어있던 살들마저 다 없어진 아주 오래된 상태의 시신이었었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목사님 같으면 아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에스겔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뼈들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겠죠. 자기가 알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 내용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 대신 말해준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처음 예언자를 배우는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너희 뼈들아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사람 몸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몸만 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면 그때야말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달그락거리면서 여기저기 이리저리로 와서 서로 이어붙습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겨요. 근육이죠. 근육이 막 붙습니다. 그러더니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덮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였는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보니 큰 군대더라. 아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른 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 무더기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것을 보면서 와 활기차다, 이야 참 희망차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침울해, 여기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야, 어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다른 나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어요? 우리는 멸절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끝장나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소망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여기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그렇게 절망하고 마치 마른 뼈처럼 바짝 마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지치고 낙심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주변의 힘을 빌리려고 했고 외세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내기 위해서 매를 드셨지만 누군가가 내가 이 매를 치지 않아도 되게끔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이고 생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대학 진학이라는 문제 때문에, 친구와의 교우 관계 때문에,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불편하고 힘들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 잘 안다. 마른 뼈가 말라붙어 있는 것처럼 소망 없이 느껴지는 그 느낌 내가 잘 알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찾으렴.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니.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늠름한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더욱 주님을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른 뼈에게 살을 붙이고 피부를 덮이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큰 군대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귀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어려울 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서 큰 군대로, 큰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